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충만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좀 이렇게 영혼을 담아서 마음을 좀 담아서 정말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의 말에는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언어 안에는 사람의 상처도 담겨져 있고요, 이 말 안에는 사람의 의도도 담겨져 있고 목적도 담겨져 있고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말로 통해서 그 사람과 교제하게 되고요, 이 말로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가끔 이제 이봉수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치유학교를 하다 보면은 누구누구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이 잘 생각나지만 항상 말할 때마다 징징거리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징징이에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 징징거리는 집사님. 근데 그분은요, 말을 할 때 징징거리지 않아요. 그냥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그 속에 항상 징징징거려요. 예, 남편에 대해서 토종 부리는 징징징,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징징징, 아침에 뭘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징징징 그런 거죠. 근데 말을 할 때에 우울적인 말도 있어요. 우울한 말. 뭘 이야기하면 그래요, 반응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하는 반응이 좋은 사람 있는 반면에 예, 뭐 좋아요? 모르겠어요. 남편은요? 몰라요. 자녀는요? 글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우울감이 있는 사람이 말로 통해 나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분노가 말로 통합니다.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라고 하면서 이 말 안에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색깔이라든가 믿음의 위치라든가 또 그 사람의 목적의식, 방향의식, 모든 것이 신기하게 우리의 마음에 있던 품은 뜻들이요, 입술로 통해서 말로 통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사님은 영분별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아시는데요 라고 하지만 영분별하고 상관없어요. 이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많은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의 목소리도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 예라고 하는데도요, 그 예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사랑하는 언어도 담겨져 있어요. 수줍어하는 언어, 존중하는 언어, 배려하는 언어, 모든 것들이 말로 통하여 다 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말로 통하여 한 성읍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의 말로 통해서 한 사람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요, 이게 축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이 오셔서 어떤 말을 할 때에 살리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말들에는 영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힘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기름 부음들이 나타나요. 은혜 기름 부음이 나타납니다. 우리 정간사님 처음에 찬양할 때는 또로또 가수인 줄 알았어요. 발라드풍 막 심령을 우울하게 만들어. 막 심령이 막 눈물 흘리게 만들어.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점점점 바뀌면서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감동들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들이 흘러나올 때에 심령들이, 상처받은 심령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샘솟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샘솟듯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안에는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고, 이 말로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그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을 때는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가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에 힘차고 우렁차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요, 그 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연합되어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이 길지만 우리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어떻게 사랑합니까? 끔찍하게, 극진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가지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것은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누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나라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 뒤에 어둠이 주장하는지 아니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장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는 잘 몰라요. 평상시는 우리가 정간사님이 우동을 3그릇 먹든지 4그릇 먹든지 상관없잖아요. 본인이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죠. 그런데 이게 파산이 나가지고 외딴 섬에 둘이가 있어요. 근데 남은 우동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심각한 거죠. 우동 좋아하는 사람이 다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때처럼 이 나라와 민족이 힘들 때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는 분들은 꼭 가서 우리가 참여해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없을 때 우리가 모여서 또 같이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의 기도로 통해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는 가지만 또 없을 때는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광화문에 모이는 모든 분들, 또 여러 가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복음의 나라,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두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보상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히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하나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홀리아레이 카라바라바 시작하라바 홀롤롤롤로 이칼랄라카야라라라 이르르르르르르르야라바라바 샤라바라바 카라바 주여.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히틀러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한 정치인이
한 아버지 위정자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위정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우뚝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화문에 모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부산과 대구와 모든 각 지역에 모여서 하나님 기도하는 이 백성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응답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십자가에 담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담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전진하는 하나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넘쳐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6장 3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볕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가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에 그렇게 찾아가서 자기의 권리를 찾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 반드시 만나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이 알자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연합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동참하게 되는 그런 실질적인 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호세아를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호세아는요 고멜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계획과 목적을 뜻을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셔요. 그러면 이 제사장과 선지자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감동과 예언적인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나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좀 부정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고멜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장착해서 가보니까 눈에 콩깍지가 끼이는 거죠. 자녀를 3명 낳는데 다 호세아의 자녀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나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의도를 장착하고 나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보내는 그 선지자로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선지자와 또 제사장을 확 썰어버리겠다. 제사장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선지자를 밤에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 내 뜻, 내 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라고 했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판결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제사장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공중 석상에서 낮에 죽여버리고 밤에 죽여버리고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람은 성령의 한량없이 주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장착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옛날에 선지자로 안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는 이게 정결 문화가 돼요. 그래서 사람의 똥을 누면은 이게 부정하다고 해서 똥 누는 곳을 따로 만들어요. 따로 만들어서 인분하고는 이렇게 거리가 멀으면, 물론 위생법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에셀기를 불러가지고 이제 떡을 얼마 넣고 이렇게 해서 섞어서 그리고 인분에 구워 먹으라라고 합니다. 인분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장실 저 멀리 가 있고요. 따로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소똥이나 말똥이나 이런 낙타똥들은 많아요. 길거리 가다 싸면은 다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름철에 이제 우리 기후가 하니까 바짝 마르면은 그 연료로 떼요. 불을 붙이면 냄새도 안 나요. 똥 냄새도 안 나요. 다 그렇게 잘 타는, 근데 이제 부탄가스처럼 번개떡처럼 잘 타요. 근데 인분으로 그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에스겔이 답답합니까? 구하기도 힘든데 그 똥 냄새다가 그래 불도 안 붙는 데가 거기다 떡을 구워 먹으라 하니까,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부정한 걸 먹지 않았는데 인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똥으로 그렇게 구워 먹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소똥으로 구워 먹으라. 여러분, 지금 소똥으로 음식 구워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아프리카는 지금도 그렇게 먹어요. 그렇게 구워 먹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몇 년 동안 자로 누워라, 또 몇 대 동안 우로 누워라, 그렇게 일일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일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예레미야는요 몇 년 동안 그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그렇게 생활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삶 자체, 결혼관 자체, 자녀의 모든 것을요,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바알 앞에서 예언하고, 그리고 또 제사장의 입장에서 그 불의한 것을 청탁받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그들을, 내 마음을 전달해주고 내 말씀을 전달하는 그들을 내가 다 백주대낮에 또 아무도 모르는 밤에 그 사람들을 다 썰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많이 선생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진다는 걸 이야기하시고, 반드시 부정한 것이라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도로 찾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에게는 길거리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결혼하려고 한다니까 참 해도 너무하잖아요. 진짜 너무하잖아요. 하나님, 이 총각이 결혼하는데 호세아가 어떤 가문인지를 정확히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선지자라고, 제사장은요 가문이 있거든요. 근데 선지자는 어느 날 농사 짓다가도 선지자가 되고요, 어떤 날 밥 매다가도 선지자가 돼요. 부르시는 그 날이 정확하게 있어요. 이사야도 부르는 날이 있어요. 예레미야도 부르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요 부르는 날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고멜을 찾아서 결혼하라라고 해서 불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멜은 또 어떻게 그런 일을 한지를 몰라요. 보통 이렇게 이제 창녀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시녀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도 또 그런 육체적인 접촉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분명히 부정한 여인이라는 거죠. 부정한 여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서로 이렇게 불법적인 결혼을 하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불법적인 거예요. 자, 레위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장 13절. 레위기 21장 13절 시작.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14절.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장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제사장에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정한 여인을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살아라고 한다는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의도, 계획을 누구에게 전달한다고요? 선지자에게 전달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제사장에게 전달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정직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기 정결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렇게 이야기해놨는데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에게 데리고 와서, 호세아 선지자야, 저기 가서 이 더러운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라 라고 하면 호세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전에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안 돼. 어떻게 내가 부정한 여인하고 결혼합니까? 안 돼요, 안 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호세아는요, 순종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법에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 누구 입으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세로 통하여 율법을 그렇게 줬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불법의 하나님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 교통법규 만들어 놔놓고, 교통법규 만들어 놓고 어기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또 어겨도 된대요.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말해 놓았지만 그 말한 법 위에 더 큰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법 위에 법. 믿음 위에 믿음이 있고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요.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놨어요.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부정한 여인과 급접촉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그 하나님께서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의도와 계획을, 목적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더 큰 법적인 효력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어겨도 되는, 어기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 법을 어겨도 상관이 없는 상위법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위법, 상위법. 여러분, 교통법규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중앙선을 침범해서는 안 돼요. 신호등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벌칙금도 냅니다. 그런데 신호등을 막 어기고 지나가는 차가 있어요. 경찰도 빨리 지나가라고 길도 막 비켜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탑재하고 병원에 가는 차는요, 상위법에 저촉이 돼요. 그거는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지금 응급 환자가 있다, 우리가 길을 비키자, 중앙선을 침범해서도 길을 비키자, 신호등이 어겨도 그 사람이 빨리 가도록 만들자 하고는 상위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결코 어기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내가 가서 심판하겠다, 내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로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의 법으로 그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고 싶어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바로 호세아로 통해서 그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상위법으로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비유하면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 구약에는 문둥병자와 접촉하면 안 돼요. 제사장도 문둥병자에게 접촉하게 되면요, 바깥에 가서 며칠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가 목숨을 걸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문둥병자는 자기가 문둥병에 걸리고 난 다음부터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그래서 이 부정하다는 말 안에, 그 의도 안에는요, 나는 태어나면서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 하나님이 저주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주할 때 미리암이 문둥병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정하다 하는데, 어느 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아니 그게 찾아갔어요. 찾아가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한다는 말도 하지 않고 덥서 그 문둥병 환자를 만지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만지면 부정을 타요. 만지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도 하지 않고 먼저 가서 그를 접촉합니다. 피부병입니다. 접촉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 치유받으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이 땅에 기존 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꼭 동일한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사랑의 법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 장로교에 있었잖아요. 옛날에 장로교는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돼요. 이해가 되지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되고, 더 지독하게 율법적인 게 뭐냐면 저 고신척, 부산의 고신척 위에 또 있어요. 그분들은요, 막 면도를 하다가도 설교 준비하다가 12시가 너무 다 돼가지고 면도를 하다가 중간쯤 면도했으면은 이 나머지는 그냥 놔둬요. 왜냐하면 주의를 어기지 않는다고. 12시부터 그렇게 오면 막 은혜를 받고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청년 한 명이 이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그때는 토요일날 뭐 오전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모이기가 힘드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자라는데, 자 이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의논을 합니다. 아니 주일날 선물을 사서 가야 됩니까? 그냥 가야 됩니까? 자, 선물을 사서 가자라는 분 손 들어 보시고. 없어요? 그냥 가자라는 분 손 들어 보시고. 없어요? 자, 전영민 선생님,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될 것 같아요. 지켜야지요. 살인하고 막 그러면 돼요? 안 되지.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게 너무 어른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마음은 선물을 가지고 싶어요. 절반이 이제 임원들 모여가지고 절반은 가자, 절반은 하지 말자 했는데, 결국은 누가 이겼냐면 사가지 말자가 이겼어요. 그냥 갔다가 왔는데요, 다 미안해요. 뭔가 하나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좀 사리해주고 꽃다발이라도 들고 가고 이러면 좋은데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혹시 실수해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옆에 있는 사람이 실수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수를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문화고 축복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불법인데, 하나님 분명히 어겼는데 하나님이 더 큰 의도가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사랑의 법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의 법이 모든 것을 덮습니다.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호세아 마음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부정한 여인을 만났지만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덮어주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13장입니다. 이 고린도서 13장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요, 호세아에게 전달되니까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고멜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1절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사람의 말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아니하면 이것은 그냥 지식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게 지식으로 맞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지식으로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하고 장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죽이게 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본다, 듣는다, 안다고 하면서도요, 그 사람을 지적질하기 바빠요. 그 사람에게 지적질하기가 바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한다면 본다, 듣는다 해서 무엇인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우고자 하는 은혜의 말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어주시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요, 자기가 높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몸을 불사를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절,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몇 년까지요? 예,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참으십니다. 저는 이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 그동안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특별한 은혜가 저한테 있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이 은혜는 참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좋은 것들이 많아요. 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좋은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는 여유라는 게 생겨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육체가 강건하면, 물론 육체 건강하죠. 나이가 드니까 옛날에는 100m 뭐 10몇 초에 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10몇 초 못 뛰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육체는 이렇게 좀 점점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가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았다는 거,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오래 참아요. 오래 참아요. 참잖아요. 이야, 그게 성화에 되는 과정이에요. 보십시오. 원치 않은 게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일어나요. 원치 않은 게. 전에는 내가 옳다 그러다, 나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굽힐 수 없어. 나는 절대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거지 내가 왜 굽혀? 그런데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자식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식이 가서요, 유치원에서 쾅 밀어가지고요, 커피 내놨는데요, 부모가 가서 죄송합니다. 원치 않는데 내가 가서 잘못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전영민 선생님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게 우리가 나이 들다 보니까, 아, 내가 가진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냥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고,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미안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용기, 큰 믿음들이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난 게 있어요? 여러분, 뭐 아름다운 게 있어요? 위대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난 것도 없고요, 아름다운 거고 잘한 게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자, 고멜이 뭐 잘났다, 잘 배웠다, 뭐 그런 거 안 돼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통하여서 그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십니다. 아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막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 그동안 오래 참았다, 하나님이. 근데 그것도 아주 근엄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때도 어렸으니까, 오래전에 어렸으니까 하나님이요 막너확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너 지금 말하는 거는 아주 근엄하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잘 들어야 돼. 나 오래 참았다. 그런데요, 아침에 와보니까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막 울고불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게 됩니다.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아지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사람이 부드러워요. 항상 말 속에 도끼가 있고, 말 속에 상처가 있고, 말 속에 다른 사람을 점령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냥 푸근해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질병이 없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보세요. 잘 아픈가? 신경성, 루마티스 관절염, 불평, 막 다툼 이런 사람 보여. 다 아픕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비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아요. 남들이 더 많이 가진 거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더 큰 교회 비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좋은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내가 얼마나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5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은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이혼에 대한 그런 그런 것들이 많잖아. 이혼 숙녀라든가.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이야, 팽팽해요. 팽팽해. 막 철길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연합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옳다, 나는 바르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옳다. 그렇게 맞서 둘이가요, 결국은 이혼 법정까지 가는데도요 해결이 안 나는 거죠. 근데 그걸 둘이 보면서요, 참 뭐가 내가 느꼈냐면은 자기의 유익밖에는 생각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밖에는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3명 낳았는데 남편은요 돌보지도 않아요. 그냥 가서 탁구 치고 배드민턴 치고 막 운동 치고 막 다 놀 거 다 하고, 집에서 왜 청소 안 했냐 손가락질하고 막 그걸 거품을 물어요. 근데 여자는 또요 상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랬지, 너도 똑같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는 상처, 남자는 또 자기 왜 바깥에 나가서, 그래서 자기의 유익만이 오직 보여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이 배제된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요 결혼이 성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는 변호사님이라든가 판사라든가 이렇게 보면 다 한마디예요. 다 박수는, 소리는 짝이 맞아야 난다. 짝이 맞아야 난다. 누가 잘했나,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누가 틀렸나가 아니에요. 둘이가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안 싸웁니까?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까? 저도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당신을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당신 편이 되어주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옳고 그러다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문자를 새벽에 보냈어요. 새벽 6시 밤새다가 새벽 6시에 문자 보내고 아침에 잠깐 잠을 잤는데, 정말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제가 생각하고 발견하다 보면, 제가 주님 앞에 잘난 게 뭐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냥 참으시는 거죠. 성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대단한 영광을 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직 우리만을 살리고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요, 불의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하여 저 사람은 의롭다. 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라는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를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13장 5절 시작.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알코올 중독 수준의 사람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결코 아마 안 끊을 거예요. 그냥 부인 마음에는요, 아예 그게 딱 고정되어 있어요. 안 끊을 거라고. 절대로 안 믿어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믿어주는 거예요. 2번, 3번 계속 믿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 사람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참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부패하고요, 그 제사장이 부패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되는 그런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밥 한 그릇 차려주고 사랑하는 말을 행하고 모든 것을 그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우리 안간사님이나 이송간사님이 저렇게 아기를 예쁘게 키우잖아요. 나중에 저놈이 가다가 그냥 있다가 다른 친구를 넘겼는데 아야 했다면 둘이 끌려가요. 근데 가서 죄송합니다. 잘못을 아니가 했는데 가서 의도치 않게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것이 수치스럽지 않아요. 자식이 잘못했는데 내가 수치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물 끓는다, 조아린다, 수치스럽지 않아요. 그 일이 잘 무마되기를 바라는 것이 자식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요. 사랑은 결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커피 한잔 하세요. 그 말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겁니다. 당신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계셔요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하나님, 오늘 호세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음란한 고멜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 이 땅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나의 자녀처럼, 하나님 나의 부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그랬던 생각이 주님의 그 머리를 찔렀고 우리의 악한 손과 발들이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손과 발에 하나님 못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그릇됨이, 우리의 부정함이 주님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그 모든 상처를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이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박차게 일어나며 모든 상처에서 자유케 하며 모든 부정적인 것에서 자유케 하며 모든 연약함에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들에게 임하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상처들이 떠나갈지어다. 그 크신 사랑, 바다보다 더 높은, 우주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지어다. 채워주옵소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상처, 트라우마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어둠과 연합된 모든 상처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만지소서. 그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치유하소서. 그 하나님의 유익을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유익을 우리로 통하여 나타내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부욕게 될지어다. 충만하게 될지어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임하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